하나님, 가정주일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행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가 강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우리 흔히들 울타리 혹은 버팀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기도와 더불어 버팀목이 되어줘서 견디는데 많이 힘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족보 이야기가 많지요. 시족, 족보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읽은 짧은 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족, 어떤 가족 관계를 이루면 좋겠는가,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위로를 공급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하시죠. 위로를 공급하는 가족.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까지 포함해서 가족을 돌보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준다, 공급해준다, 혹은 위로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하고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그게 가족이 있는 이유다, 그 말이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친족 중에 혼자 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에다 두지 말고 돌아봐줘라. 이게 초대교회의 가족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할 수 있는 대로 혼자 된 사람, 제일 어려운 게 혼자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이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그 위로를 누가 가서 하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위로하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그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역할, 위로하는 역할. 그 설명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옆에서 돕는 역할,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가족을 주신 이유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북방의 왕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날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조카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식구들을 다시 다 찾아와서 그 힘든 조카를 위로하고 세워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서 가서 고생을 하고 또 노예 생활, 또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큰 상처지요. 큰 아픔이지요. 왜냐하면 형제한테 외면당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요셉,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은 후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거기로 찾아오게 되죠. 아마 인간적인 것 같았으면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가서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참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 가족관계에서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은 어머니, 외로운 어머니를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또 그 어머니는 홀로 된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남편감을 구하면서 서로 고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명문 가문의 하나의 조상이 되는, 그게 가족의 위로하는 이 가족관계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이 혼자 된 어머니 마리아를 30살 될 때까지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목수일을 해가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동생들을 돌봐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모습이 가정을 잘 돌봤던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집에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가정의 아들이, 딸이 죽었을 때, 또 나사로의 가정의 오빠가 죽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하고 가까이 사는 가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자? 위로하는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가난하고 좀 경제적으로는 좀 쪼들려도 가족 관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이런 바탕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족 관계가 되기를 원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한번 하시죠. 믿음을 세워가는 가족.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이 있죠. 그 구원 사건이 가족별로 이루어졌어요. 가족별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가족별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가족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의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의 백성인가요? 성경은 전부 다 가족 단위의 구원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세례받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출발이 다 가정이었어요. 가정. 루디아의 가정, 간수장이의 가정, 가이보의 가정, 전부 다 가정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진짜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부부간에 믿음의 동역자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을 지어서 함께 동역했던, 이게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안 되고서는 진짜 동역자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이 가족 안의 신앙을 꼭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건 뭐예요? 가정 안에 신앙의 이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그렇죠?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일꾼,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철학자가 이런 얘기한 거는 뭐 신앙하고는 상관없지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쓰려면 그 사람의 가정을 보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가까운 가족관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진짜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각지대 앉으신 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집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 가르치고, 예, 가까이 있는 데서 신앙의 도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신앙,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런 신앙에 가까운 데서 실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신앙 교육이 이게 참 어렸을 적부터 잘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정 교육의 첫 주제가 뭘까요? 첫 주제, 가정 교육의 첫 주제가 뭘까요?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에 가면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가진 지식이나 세상의 실력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뭐 늦었어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말해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사실은 어른들도 안 읽으니까 자식 읽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법을 친히 보여주셔서, 예,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걸 가르쳐줘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스로 진리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는 법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녀가 어떤 가정?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 성경에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구원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자식들한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 가정 예배가 됐든 아니 일상의 대화가 됐든 그 대화에서 하나님 얘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관계가 혈과 육으로 피로 맺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피로 맺은 가족 그 이상으로 예수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찾아오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의 혈육관계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혈육관계가 영적인 관계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영원한 할렐루야 그런 가족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중심의 가정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시지요. 거기서 쉬시지요. 거기서 교제하시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을까요? 사명을 따라가는 가족이 되자. 한번 하시죠. 사명을 따라가는 가족.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정들을 쭉 노아의 가정, 라합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이게 다 구원 가정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게 성경의 가정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열매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만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거.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도 보세요. 형제들도 예수를 본래 안 믿었어요. 자기 형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까지도 다 뭐에 쓰임받아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가정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은 거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하나의 큰 주춧돌이 되는, 그게 또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것처럼, 예.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제가 결혼 주례했을 때에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고 그냥 잘 먹고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사는 여기에 가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운 게 뭘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건져낸 것처럼, 예? 저는 가족 구원할 때 그런 기도를 정말 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끄집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첫째가 어떤 가정? 위로를 공급하는 가정. 아멘. 예, 부부간에도 늘, 예? 여보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너무너무 참 큰일 했어.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야, 오늘 하루도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그런 가족 공동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믿음을 세워가는 가족.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에 쓰임받는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